제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참 찹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살아계셨으면 좀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되셔서 저희 삼남매를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신 분이신데 35년 전에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서 1층으로 2층으로 올라와서 시작할 때에 옥상 7평이 되는 옥탑방에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와 그리고 목사가 된 아들 둘과 저희 어머니와 7평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꼭 한 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지금 하늘에서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그동안 참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장례하고 또 교회 일정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하늘에서 보면서 나 살았을 때 너 정말 나한테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오늘 설교할 그러한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라 이 동일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할 때마다 이 본문은 꼭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여러분 뭐 다 아시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그 문장만 반짝 이렇게 드러내서 설교하거나 들으시면 이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좀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에베소 전체인데 에베소 전체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이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 주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은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냐면 에베소 5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번 따라 써볼까요?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과 잘 맞지 않죠. 이 세상의 구조는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복종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는 연장자를 복종해야 하는 이런 구조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은 과연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녀들은 과연 우리가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남모르게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과 또 부모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얽힌 게 있다면 오늘 그것이 시부모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부모가 됐든 뭐 장모님이 됐든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모두가 다 하나를 진단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동일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시대적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돼요. 29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그러면서 1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자녀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성경적 진단은 모두가 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준비해 보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조에 따라 가면 안 되고,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라와 또 하나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고 공경하자. 예,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옆에 사람과 우리 부모에게 해야 될 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시작.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혹시 여러분이 어버이가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영적인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난 땡이야 끝났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연세가 좀 지긋이 많으시면 그 부모님 같이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좀 마음을 넓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휘파워쿠어라고 하는 헬런 말의 원어에 보면, 이 휘파워쿠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understand 이런 거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발 앞에 엎드려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잘 공감이 안 되냐면은 이 대화의 공감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요즘은 쌍둥이도 시대차가 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앞서 있는 부모하고 어떻게 이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세대에서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아유 또 시작했다, 이 미안해요, 그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 우리 부모 완전히 꼰대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꼴통이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단절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부모 꼴통이야 이런 분은 없겠지만은요, 요즘 젊은 세대 건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 아래 엎드려 그 말을 잘 듣는 태도에,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그래도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라고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이렇게 두르고 저렇게 두르고, 어렸을 때는 막 얘기했는데 좀 커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것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는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게 말을 하나 꺼내는데, 야 뭐 이거 어떻게 했니, 이런 것도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권면할 때 10번 100번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 아세요? 내가 목사로 기도 잘못된 거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10번 100번 기도하고 그분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막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잘못하면 시험 들을까 봐.
부모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헌얘기 또 한 것 같아도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티아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쟁의 때 쓰여진 용어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했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왕이 그 업적을 세운 특별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신하가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흘렸던 모든 대가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내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과 그 외적으로는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엔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부모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뭐 특별하게 뭘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 자녀에게서 붙잡아주는 역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랍 신화 하나를 봤어요. 그 시랍 신화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향해를 하는 거에 많은 선원들이,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이상한 그 유령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만 가면 이상한 아주 감미로운 노랫소리 들리니까 선원들이 막 그 소리에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막 해야 될 일을 놓고 막 그 감미로운 소리에 빠져들어가. 그러다가 배가 파손돼. 몇 번씩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그곳이 오는 곳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여보세요, 나를 이 감미로운 그런 소리를 듣고 노래를 듣고 내가 더 이상 빠져가지 않도록 나를 이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그 기둥에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막 그 지점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기둥에 묶였으니까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는 어릴 때만이 부모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커서도 부모예요. 저는 아들 둘이 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언제 오세요? 아버지 언제 올 거예요? 야, 내가 한가기 언제 고집을 가고 있냐? 한 번만 오실 수 없어요. 그 내가 볼 때는 40이 넘어 다 큰 놈이, 목사가 된 놈이 뭘 그렇게 기다리나? 지들이 알아서 다 하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어리나 자녀는 한결같이 부모를 의지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잘못될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살던 시대의 그 유혹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른들은,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드린 어른들은 우리만 막 힘들고 기성세대만 어렵고 그럴지 모르, 그게 너무너무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데 자녀들 세대도 끊임없는 유혹들이, 아마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유혹들이 올 때에 그 자녀들을 붙잡아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누구냐면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신문에 그 KDI에서 발표한 하나의 논문인데요, 이런 글이 이 신문에 마치 도발하듯이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거 문화 수용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 떴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저출산의 문제예요. 앞으로 30년, 50년이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 제가 며칠 전에요, 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좀 만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군인데, 목사님, 우리 군에 금년에 새로운 출생한 사람이 3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KDI가 연구 보고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더 이상 지금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는 일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거 문화와 혼외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럽의 신뢰를 끌고 들어왔는데요, 유럽의 25%, OECD 25세부터 45세까지 가정에서 낳은 자녀와 그리고 동거와 혼외 출산이, 이제는 그전에는 가정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혼외 출산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80년대는 유럽도 한 11%의 그런 혼외 출산이 되어졌다면 지금은 60%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혼외 출산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것이 유럽의 보고고요. 우리나라의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낸 것이, 이것이 앞으로 혼외 출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7장 6절 시작.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현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탈권위주의,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상대주의.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부모로서 권위를 지킬 수 없는, 옛날에는요, 애들이 막 이렇게 방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방에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애들이 조용해졌어. 지금 헛기침 오면 코로나인가 뭐 하다가 빨리 병원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부모의 권위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뭐 3위다 4위다 그러는데, 유럽에서는요 최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마더래. 1등이 마더래. 파덜 70등 미쳤어. 오늘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래요. 그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데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권위, 딱 그들을 묶어맬 수 있는 이 줄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권위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수 여러분 그 아내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상 보면 남자가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돌거나 이렇게 가정에 잘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한결같이 그 엄마들은 이 자기 속상한 것을 누구에게 푸냐면 자녀들 앞에 놓고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남편을 타격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눈깔이 뭐 했지, 내가 니네 애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부터 이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쫙 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인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쇠뇌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이 안 돼.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것이 지금 반복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단체는 딱 리더가 쥐고 가야 되는데, 가정이 지금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매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해줬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가치를 돌려드리는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잘되고 라고 하는 말은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어느 한 분이 쓴 그러한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대학 총장의 성적표 이런 칼럼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신 분이 대학 총장의 성적표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상도 산천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이었다. 1학년 8반에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하여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중학교 보낼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짜리에 1등을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왔다. 아니,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동네 사람들이 물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떻게 1등을 했느냐마.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 그 총장 나중에 된 그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 같아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두었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단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혀 입이 다물지가 않았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에 나는 강으로 달려가 죽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호가 중학교 입학할 때에 내 나이 45세가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제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은 부모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아들이 성적을 고쳐온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어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 막 철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사시면, 지금은 개척교회라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이 없지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어머니 모시고 평생 아들 하나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던졌는데 제가 효도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마지막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부모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과 공경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섬겨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